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으로 영광의 빛을 높이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도 얼마 전에 이 영화를 봤는데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신의 악단이라고 제가 오늘 아침에 찍어보니까 61만 명이 봤더라고요. 꽤 많은 분들이 봤죠. 실제 있었던 그런 일을 모티브로 해서 영화를 제작했는데 간단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대북 제재로 인해서 북한의 지원금이 제재를 받게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좋은 제안이 들어왔어요. 2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어요. 평양에 교회 2곳을 세워야 되고 또 그곳에서 부흥회를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2개 교회를 세우는 것은 건물은 얼른 지으면 되겠죠. 그런데 건물은 지을 수 있지만 정말 이것이 그냥 모형이 아니고 실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부흥회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 보위부에 이것을 맡기게 됩니다. 사실 이 보위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부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일을 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자가 되는 박교순이라고 하는, 박기순이 아니고 박교순이라고 하는 이 소자가 이거를 조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조직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악단을 조직해야 되나? 일단은 부흥회가 뭔지도 모르니까 우리나라에서 부흥 찬양성회를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쭉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하고서 악단을 조직해야 되는데 어떻게 조직할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서소문해서 승리악단이라고, 이 승리악단은 노동하는 사람들에게 옆에서 노래를 불러주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들을 잘 일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런 악단이었거든요. 이들을 불러가지고 이들을 교육시키는데 근데 싱어가 없는 거예요. 노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결국 다 거기서 오디션에 다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 보위부의 소자였던 박교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결국에는 싱어가 되기도 하고 그와 라이벌이었던 또 다른 사람이 같이 여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부흥회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부흥회를 하는지 우리나라에서 찬양 집회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들 의아해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악보도 없죠. 또 이게 어떤 분위기인지 이게 분위기 파악이 우리는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랬는데 조금씩 악보도 읽히고 연습을 하게 됩니다. 연습을 하는데 이게 진짜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지금 가짜로 계획을 짠 건데 진짜처럼 보여야 되니까 우리 나라에서 부흥회하는 그 모습들을 자세히 보면서 그걸 닮아가도록 연습을 하는 거죠. 찬양도 그렇고 몸짓도 그렇고. 그런데 처음에는 자기들이 연기하는 것처럼 하게 되었는데 이게 찬양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그 찬양에 자기들이 빨려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연습으로 예배를 준비했는데 그것이 자기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점점점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말씀을 보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또 기도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가짜로 모의를 했던 이 모임이 점점 은혜로운 그런 모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불과 몇 주 안에 이런 분위기가 완전히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부흥회에 실황으로 이들이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배경 속에서 이 아까 소자였던 박교순이라고 하는 이 지휘관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은 예전에 그 어머니가 신앙생활하는 그 상황에서 잡혀가지고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신앙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옛날이 생각나기도 하고 찬양을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교회에 가서 이제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그 악단과 함께 가다가 중간에 멈춥니다. 그리고 악단들을 다 내보냅니다. 너희들이 가라. 세상을 향해서 어디로 가는지 아마 이제 월남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들 다 풀어줍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만 거기 가게 돼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모든 책임을 다 지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름이 박교순이라고 했잖아요. 교순이라고 이름을 바꾸면 뭐예요? 순교죠. 어찌 보면 그 이름에 뭔가 좀 암시적인 것이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찬양으로 처음에는 가짜로 정부에서 돈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꿈이라고 하니까 하려고 하다가 찬양 중에 은혜가 돼서 그들은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놀라운 감화입니다. 찬양은 모든 사람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고 삶의 변화까지도 일으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죠. 그들이 부른 이 찬양이 단순한 기교를 넘어서서 그 안에 진실한 마음을 담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그들이 함께 가지면서 듣는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단이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한 악단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찬양은 그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영화를 촬영하면서 배우들이 나중에 시사회를 하는데 그들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실 저는 예전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배우를 한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를 찍으면서 촬영을 하면서 나도 이제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요. 새로운 마음으로 모든 사람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어떤 분은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런 이 배우들조차도 이 영화를 촬영하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을 봅니다. 찬양의 위대함이죠. 어떻게 이런 찬양의 그런 영향력이 있을까? 오늘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서 놀라운 감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이제 작년 12월 말에 개봉을 했는데 언제 이게 끝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빨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대 임명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될 때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찬양은 말씀을 마음에 거하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통로가 된다. 그게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자, 여기 가장 먼저 나오는 구절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전 여러분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의 욕심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주의 말씀으로만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첫 번째 출발점인 거예요. 찬양은 단순히 그냥 멜로디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영혼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임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찬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20세기 초에 한 동유럽 국가의 지하 감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신앙의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들이 결국에 그 신앙 때문에 수감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성경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누군가 지도자가 설교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서로 말을 나누는 것도 사실은 제한되어 있었어요. 모든 형편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자기들의 신앙을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 노력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한 가지, 그것은 말씀으로 되어진 찬송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낮은 음성으로 성경 구절을 노래하니까 다른 이가 그 선율을 이어받아서 또한 노래합니다. 그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말씀을 다시 꺼내는 그런 행위였어요. 절망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찬양으로 권면하고 노래로 위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간수들은 이 노래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수감자들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환경이 물론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이 찬양을 통해서 그들 안에 풍성하게 거하면서 그 감옥은 바로 예배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으로 찬양을 나누었던 그들의 삶.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이 모두가 함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좋아하는 찬양이 있죠. 찬송가도 아마 여러분 18번째로 담는 그런 찬양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찬양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펴보면 거기 몇 장 있고 곡 제목이 있습니다. 그 곡 제목 바로 밑에 보면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 찬양이 쓰여지게 된 것은 어떤 신앙의 고백을 담을 수 있는 말씀이 그 안에 있었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삶으로 노래하는 것이 바로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를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제목 밑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우리는 찬양을 부르면서 또 들으면서 무심코 지나쳤던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딱딱한 교리가 아니라 정말 내 삶에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양식인 것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통로인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지탱해 주는구나. 또 그것이 살아 움직이는구나. 말씀이 그냥 딱딱한 교리가 아니라 그냥 뭐 살아 움직이는 곡조가 있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생명의 양식인 것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대 임명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찬양대원들 여러분이 부르는 이 찬양 한 곡 한 곡은 단순히 음표의 나열이 아닙니다. 음표가 위아래로 나열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고 묵상해야 됩니다. 특별히 찬양대로 세워지신 분들은 이 찬양의 가사가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서 그 묵상한 대로 찬양을 하다 보면 이전과는 다르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찬양은 생명력이 있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메시지.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도 가운을 입지만 성가대원들, 찬양대원들도 가운을 입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메시지를 곡조 있는 주의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 찬양대 역할인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그 가사가 담고 있는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고백하게 될 때 이 찬양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놀라운 예배의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으로 말씀을 기억하고 또 찬양으로 말씀에 굳건하게 서시는 우리 찬양대원들이 되시고 오늘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찬양은 교회를 한 마음으로 세우는 영적인 질서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를 한 마음으로 세우게 된다. 교회를 연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면 교가가 있죠. 교가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다 교가가 있어요. 교가를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이 학교가 세워지게 된 근본 정신, 그리고 이 지역사회를 어우르고 있는 그런 비전, 그리고 이 학생들이 여기서 공부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공부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깊이 있는 비전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행사를 하게 되면 교가를 부르죠. 교가를 부를 때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요, 찬양을 들을 때도 있지만 함께 회중 찬양을 할 때는 교회가 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소리로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이 단순히 개인적인 영적 체험을 넘어서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서로 격려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새가족 되신 분 위해서, 우리 김순희 성도님 위해서 우리가 함께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거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된 공동체 안에 함께 가족인 것을 재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게 될 때 서로 음정과 목소리가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각자의 믿음과 은사가 하나가 되어져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고백을 담은 것입니다. 예배 중에 특별히 찬양대의 찬양은 예배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공동체의 연합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덴교회의 모든 예배에서 찬양대가 드리는 이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돕게 하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속에 나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구나,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담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모두가 다 모든 회중들이 함께 공감하게 될 때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성을 재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임명받는 찬양대원들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의 섬김은 실력 이전에 거룩과 또 겸손과 그리고 기도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주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렇지만 늘 겸손하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자지만 예배를 이끌어가는 예배 인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로 먼저 우뚝 서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서고 겸손히 나 자신을 낮추고 기도로 모든 것을 준비할 때에 그 찬양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찬양대를 향해서 단순히 어떤 평가의 시선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평가. 오늘은 음색이 안 맞았어. 오늘은 성가대는 몇 명 빠졌네. 오늘은 왜 그래. 이렇게 여러분 평가의 시선을 거두시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찬양대원들의 헌신과 열정 그리고 그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분들은 어떤 마음? 거룩하고 겸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찬양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때론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모두 합심해서 중보의 기도자로 찬양대를 세워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대가 끝나면 우리가 박수를 치잖아요. 오늘 잘했어요 박수 치는 게 아닙니다. 성가대원들을 위해서 박수 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박수를 드리는 거예요. 박수는 우리가 그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고 찬양으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찬양으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찬양은 세상 앞에 복음을 증언하는 빛이 됩니다. 이 찬양이 교회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복음을 증언하는 빛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영화 얘기를 했잖아요. 신의 악단이라고 그랬는데, 이 신의 악단이 결국에는 극장에서 울려 퍼지게 될 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 찬양을 듣게 되겠죠. 또 이게 어떤 찬양이 하면서 유튜브를 또 확인해 보겠죠. 또 유튜브를 듣다 보면 야, 내가 이거 좋은데 한번 더 들어봐, 그러면서 또 전하겠죠.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 복음을 증언하는 빛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제가 그 영화 후기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예전에 교회 다녔는데 내가 이 영화를 보면서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내 삶이 광야와 같았는데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줄까? 공감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은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증언하는 빛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의 놀라움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첫 목회할 때 그 마을에 한 24가구 정도 되는데요. 이제 한참 농사를 지을 때는 바쁘니까 막 정신없어요. 그런데 농한기가 되면 문화가 없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문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만 하면 여기저기 1차, 2차, 3차 다 이렇게 술을 마시러 다니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마다 저녁만 되면은 연락이 왔어요. 전도사님, 우리 남편이 집 나갔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저 찾아주세요. 저는 술 마시고 어디 박혀있는 분들 내가 찾으러 다니는 역할도 했어요. 어떤 분은 노뚜렁이 빠져 있고요. 어떤 분은 또 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가고 있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와서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부흥 찬양이었어요. 부흥 찬양.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땅에 술 문화가 좀 없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그렇게 찬양했던 그때 저희가 그 한참 첫 목회할 때 그 부흥 찬양이 얼마나 많이 불러졌는지 몰라요. 부흥 2000 이렇게 이 땅의 황무함을 좀 바꿔주시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올려드렸더니요, 한 분 한 분들이 그렇게 눈도랑 빠졌던 분들이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요. 다른 분하고 술 먹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분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교회 나오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옛날에 교회 나왔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평상시에 잘 생각하지 않았다가 사고가 나니까 이게 정신 바싹 차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은 부인이 집 나갔어요. 제가 그 남편하고 그 부인을 찾으러 가는데 참 목회자가 별의별 걸 다 했습니다. 자기 부인까지 내가 찾으러 다녀야 되나? 그러면서 그분이 제 옆에서 그렇게 찬양을 많이 하는데 무슨 찬양을 했냐면 너 시험을 당해 낙심치 말고, 그 찬양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찾게 되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세상 앞에 복음을 증언하는 빛,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찬양 대원들 여러분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은 이 찬양뿐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의 행실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행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일상이 우리의 찬양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일할 때도, 또 뭔가 공부할 때도, 무엇인가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그런 아이디어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은 그래서 분위기가 아니라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예배의 선포인 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찬양은 분위기가 아니라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예배의 선포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분위기 잡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겠다고 하는 그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바로 찬양인 거예요. 그 찬양의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따가 뒤에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찬양의 그 대장들을 함께 나누겠지만, 구약에 보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찬양대가 항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도, 어떤 일을 도모할 때도 찬양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임재의 경험을 이 찬양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하게 되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여리고 성을 여호수아와 함께 돌게 될 때 그들이 뭘 했을까?
물론 마지막 날에는 침묵하였지만 그 전까지는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찬양은 우리 여리송과 같은 정말 난공불락의 그런 성벽도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여러 가지의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삶에 무거운 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내 심령을 회복해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평안이 없으십니까? 주의 성호를 찬양해 보십시오. 이따가 우리 찬양하겠지만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내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나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영화 이야기를 했죠. 오늘 임명받으신 여러분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악단입니다. 다양한 직업과 나이, 은사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영혼을 향한 그 열정으로 여러분들은 찬양대원으로 모이셨어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인 아니지만 때로 실수도 하고 연약함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된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함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된 마음, 이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사랑으로 섬기면서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게 될 때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멋진 거룩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목소리는 천상의 가장 소중한 악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드리는 찬양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악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권면합니다. 역대상 16장 4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찬양 드리는 자의 우두머리가 나옵니다. 찬양대장 아삽이 나옵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아삽뿐 아니라 헤만이나 여두돈 같은 그런 찬양대장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단지 단순한 음악가를 넘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들은 예언자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언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이죠. 찬양대장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찬양으로 소화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찬양대장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찬양대원들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나에게 주신 그런 신앙의 고백들을 내 마음에 담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성도님들에게 함께 나누어 드리는 예언적인 선포를 하는 것이 바로 예언자적인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헤만이나 아삽이나 여두돈 같은 이들은 음악을 배워서 능숙하게 연주하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찬양대는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열심으로 실력을 갈고 닦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실력보다도 헌신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랬지만 그래, 실력 없어도 돼, 난 그냥 헌신만 하면 돼,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헌신된 마음이 포함되려면 나의 실력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대원들이 다 음치만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멜로디도 안 맞아, 음정도 틀려, 화음이 안 맞아. 여러분 어떻게 되시겠어요? 여러분 예배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는 걸 보면 찬양대원들이 화음이 잘 맞고 음정도 잘 맞고 또 각 파트가 아주 온전하게 잘 찬양을 드리는 것 같아요. 아멘.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열심히 연습해야 되죠. 저도 예전에 충북 찬양대에 제가 솔로를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저도 아직 못하는데, 그런데요, 새벽에 마치고 집에 갈 때 한 번 딱 하면 딱 맞습니다. 올짝가짝 계속 찬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암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또 선지자의 마음이 나에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찬양으로 찬양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내 삶의 한 일부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력을 키우기 위한 거는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냥 찬양 대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실력을 갈고 닦았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매일매일 연습을 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삽과 여도둔과 헤만이 왕의 지도 아래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뭘까요? 찬양대의 모든 섬김은 교회 질서와 영적인 리더십 안에서 겸손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주장보다 공동체의 유익과 조화를 먼저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찬양대로 임명받으시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이 말씀을 마음에 거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된다고 그랬어요. 또 교회를 한 마음으로 세우는 영적인 질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 앞에 복음을 증언하는 빛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게 될 거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은혜와 위로가 되고요. 또 세상에는 복음의 빛을 전하게 되는, 선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찬양이 삶의 한 부분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찬양대 임명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말씀을 통하여 찬양의 참된 의미와 귀한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찬양이 그저 소리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나오는 영혼의 고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영적인 질서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여질 때 세상에 복음을 증언하는 살아있는 찬양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대원으로 귀한 직분을 맡은 모든 대원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이들이 실력 이전에 거룩과 겸손과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메마른 영혼이 소생을 하게 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가 위로를 얻게 하여 주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추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찬양대원들이 찬양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언제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은 찬양대를 평가하기보다도 사랑과 중보의 기도로 세워나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주님의 산 제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